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정확히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은 믿는 자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누구인가?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크나큰 은혜입니다. 죄값을 치러낼 만한 능력이 없는 자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알면서도 우리는 때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생각을 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마치 고아처럼 눈치 보고 쪼그라드는 삶을 사는 것처럼. 다시 한번 생각하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너무나 당당하지 않은가요? 우리 자녀들이 자신이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아빠 이거 해주세요. 이거가 필요해요. 하며 때를 쓸 때가 많습니다. 어느 때는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요구에 대응해 줍니다. 이것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에서 이런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을 때 우리의 기도는 무척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기도해서 들어주실까? 이것은 안 될 거야. 이것은 내가 알아서 할 거야 하고 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했을 때 아버지와 상의하지 않고 스스로 혼자 해결하고 할 때 아버지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비로서 너무 서운한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같은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호와를 인정하라, 나를 찾으라, 내게 부르시라, 그렇게 수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부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속상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나를 인정하라, 나를 찾으라, 내게 부르짖으라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아서 늘 자신이 보기에 좋은 소견대로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더욱 실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거듭났는데 여전히 영적으로 미약한 부분이 많아 하늘의 것보다는 세상 것을 찾고 세상 방식대로 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몇 번 해보고 그칠 때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6.25 전쟁으로 인해 최빈민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경제적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제가 10년 전 태국으로 단기 선교를 갔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 선교사님과 함께 고아원을 방문해서 그들과 함께 놀아주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제가 6.25 전쟁의 비참한 사진들을 보여주었고 그때 태국이란 나라가 대한민국에 파병해준 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태국보다 대한민국이 잘 살아가는 나라가 된 것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은 것과 예수님의 이름을 받아들여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일생을 주님께 맡겨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고아로서 나를 아무도 살펴줄 사람이 없는데 나를 살펴줄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거라고 권면해 주었더니 그 맑고 밝은 얼굴이 아멘하고 응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시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국가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땅이고, 두 번째는 백성이고, 세 번째는 주권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국가로서 인정이 됩니다. 땅도 있고 백성도 있는데 주권이 없으면 국가로서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마음의 땅이 있고 나라는 백성이 있는데 내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성립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습니다. 덧붙여 주님은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에 쓰셨습니다. 15년 전 저희 가족은 직장 선교와 함께 몽골로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일입니다. 그때 내려놓음의 저자인 이용규 선교사님과 만나서 감동되는 간증도 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단기 선교회는 한국을 상징하는 태권도, 부채춤도 준비하고 사형리로 몽골어 사형리도 준비했습니다. 몽골에 도착해서 첫날 밤 단기 선교를 위해서 합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날 전도지와 함께 집회 모임의 안내지를 나누어 주면서 몽골어로 부르릉탕 하이르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집회는 오후 4시 마을 회관에서 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4시가 되기도 전에 마을 회관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갈 틈 없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집회가 막 시작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정전이 되었습니다. 마을 회관은 마치 짙은 밤처럼 어두웠습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렸고 분위기는 싸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합심 기도를 올려드렸고 다른 사람이 급하게 촛불을 가지고 와서 촛불을 켜놓고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단기 선교 마지막 날 우리는 봉고로 7시간을 가서 전도하고 다음 날 다시 7시간을 달려 공항에 도착하는 스케줄로 일정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도중에 기름이 없어서 주유를 하고 있는데 주유 도중에 다시 정전이 된 것입니다. 전기가 들어와야 주유하고 공항에 갈 수 있는데 정전이 된 시간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언제 전기가 들어오는가 하는 걱정하는 마음과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합심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기도 중에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찬성을 올려드리고 공항에 비행기 출발 전 30분에 도착해서 겨우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때 같이 간 동료 한 분이 선교사님을 도우면 어떻게 하나요? 했을 때 선교사님이 몽골에 와서 그들과 함께 있어 보라고 해서 그분이 한국에 돌아와서 직장을 그만두고 평신도 선교사로 현재 몽골에서 사역 중입니다. 참 멋진 선교였습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간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기도하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 임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죄를 용서하는 것,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알게 하는 것, 악에서 구하는 기도가 가능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수많은 부분들이 그런 모습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두 가지를 한 번에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됨을 알게 하여 주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소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